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산에서 40일 40야를 머무르게 되죠. 바로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세부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25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총 40장 중에 3분의 1인 13장이 성막에 대한 지침과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 비견할 만큼 중요한 주제이죠.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비록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산 위에 계시는 분이었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지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못할 경계는 있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곳에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성소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회막 또는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이 거할 처소, 즉 장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거하다, 정착하다라는 뜻의 샤칸이라는 동사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처소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심장을 지닌 것과 같은 것이죠. 앞으로의 험난한 광야 생활에 있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본문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바로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거하시매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성막을 세운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성막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성막 이야기의 한가운데 32장부터 34장까지의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의 성막에 관한 세부 지침과 35장부터 40장까지의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포위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자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기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 감사한 것은 인간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32장부터 34장의 그 직전과 직후에 배치된 말씀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1장 마지막 단락과 35장 첫 단락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이에 불순종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이 성막의 이야기로 둘러싸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안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하여 기쁘게 바치는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성막을 맞이하는, 즉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불순한 태도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예물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것들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낸 것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 일부를 드리는 것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를 목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성전 건축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이나 예물을 언급할 때면 타락한 교회의 이미지 때문에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가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귀한 일이며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태도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달된 명령이었습니다. 9절에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막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기구와 재료, 디자인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40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명확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또한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숨 쉴 수 없고 그 은혜 없이는 찰나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우리의 심장이며 머리 되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들로 지어져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궤와 진설병상,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지침들은 3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